찬송가 20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히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어제 시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감독을 세우는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보는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하고 고귀한 정체를 알아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분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과 기준,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교훈하게 되면서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런 거룩한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이 다시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지만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깨우쳐주고 싶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8절에서 13절 첫 번째는 집사의 자격과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제 감독의 기준과 자격을 살펴보았죠.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집사는 요즘으로 하면 안수 집사나 장로에 해당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이 집사 역시 교회의 일꾼이요 중직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엄격한 자격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집사는 감독을 돕는 역할을 하며 교회 행정이나 조직 관리, 때로는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또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집사를 보조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에게 요구되는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직제처럼 어떤 기능인이나 조직 구성원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인격과 믿음과 자격을 갖춘 자가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정중하다라는 말은 품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말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에 무게가 있고 신뢰가 있으려면 행함으로 말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말은 번지르르 가는데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일구이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인다라고 하는 것은 술에 중독되거나 또 과음을 하거나 습관적으로 음주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즉 부적절하고 불이한 이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집사는 교회 행정이나 재정 업무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물질 관계, 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일을 하다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렇게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기능이나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가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성품, 사람됨, 인격, 정직함, 깨끗함 이런 것들이 일꾼의 자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성품과 인격, 깨끗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은사가 있어도 도리어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 역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항상 존재하는 직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직분 항상 존재한다 이런 의미의 항존직이 요즘에는 종신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항존직으로 임직을 하게 되면 은퇴할 때까지 심지어는 은퇴하고 나서도 은퇴, 원로, 또 공로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그 직분이 존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번 항존직자들은 잘못 뽑으면 은퇴할 때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기 전에 철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을 검증해서 100% 다 걸러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사람에게 있을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몇몇 사례를 통해서 검증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 그때 세워야지 급하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웠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과 12절, 13절을 보면 이제 여집사에 대해서 남집사에 대해서 따로따로 고면을 합니다. 먼저 11절은 여자 집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 중에 집사로 임명을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 남자의 자격 조건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성에게만 좀 특별히 연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의 특성과 또 약점에 대한 경계인데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그랬습니다. 뭐 남자라고 뭐 다 자유롭고 여자라고 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 차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여인들은 모여서 말을 많이 하고 말로 실수하는 경우가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성품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감정에 상관없이 일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경향이 남자보다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잘못하면 이제 성차별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은 그랬고 바울이 볼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차별을 하지 않으려면 이 성별에 따른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남자로서의 약점을 극복해야 하듯이 여자 역시 여성의 성품으로서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라 하는 겁니다. 12절에서는 이제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들도 감독의 자격 기준과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감독의 직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라야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와 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더 큰 시험에 들고 더 크게 무너지고 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중직을 맡고 더 깊이 주의 일을 관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간증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지금 홀로 남겨둔 디모데를 남겨둔 에베소 교회에 재방문을 하고 싶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편지로라도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에베소로 다시 가서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을 방문하고 그를 돕고 싶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싶으나 지금 갈 형편이 못 돼서 지금 편지로라도 이것을 써서 보낸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서 꼭 이야기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이게 편지로라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이 있는 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비밀을 이야기하겠다 그럽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교회가 세상 다른 단체나 모임과 다른 이유는 교회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경건한 비밀입니다. 16절에 보면 크도다 비밀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매우 비생산적이고 또 때로는 소모적인 집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교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것을 창출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늘 순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맨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곳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제 바울은 감독의 자격과 또 모습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또 디모데에게 교회론을 분명히 하면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일, 그 일을 지도자는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단지 세상에서 바라보는 어떤 단체나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장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감독의 자격과 기준, 또 집사의 자격과 기준을 이야기한 후에 또 교회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교회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나누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 익숙하게 교회를 다니지만 단지 어떤 건물로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늘 깨닫고 교회를 잘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